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 그리고 헤롯 왕의 이 분노로 인해서 이제 여러 수많은 아이들이 죽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가족을 애굽으로 피신 가게 했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가게 했던 장면이 이제 2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들어오면 세례 요한으로 장면이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장면이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예수님께로 장면이 바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장면이 전환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장 13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 장면이 전환될 때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넘어갈 때 그 오버랩 되는 부분이 이제 3장 13절부터의 내용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로 이 장면이 바뀌는 것이 이제 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버랩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하며 광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오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입장에는 좀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렸다고 그래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로 와서 세례를 받겠다 하십니까? 지금 이 얘기를 3장 14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인이 세례 받으실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또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특별히 세례 요한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세례를 받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어떻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와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 보면 이사야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인물들이 했던 것처럼 그 민족을 대신하여 죄를 고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공적인 사역을 알리는 것이 이제 이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 모든 죄를 이제 짊어지는 그런 사역을 시작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요구하시는 것은 없다 그랬죠. 이것은 세례를 받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모든 의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삼위 하나님의 이 모든 등장하심이 오늘 본문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이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시작되니까 얼마나 뭔가 뜨겁고 놀라운 사역과 기적과 일들을 우리가 눈에 보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공생의 첫 사역의 첫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뭔가 선포를 하거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마음에 뜨겁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첫 출발은 금식하며 광야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40일 금식으로 출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며, 또 어떤 일을 주의 말씀을 받아서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내 마음이 아무리 뜨겁고 내 마음이 아무리 설렌다 해도 주님께서 하셨던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역이 과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정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결단과 의지는 사실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결단을 했다는 것은 뭔가 내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고요. 자연스럽지 않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때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시작하는 공생의 첫 사역은 뭔가 놀라운 긍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단이 등장하여서 시험을 하는 이야기가 첫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가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사단은 반드시 나타나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을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건드리기도 하여서 뭔가가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의 출발이 되는 것을 막아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3장 16절 17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4장부터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질 것처럼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광야에서 그리고 시험당함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세 가지를 사단은 시험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굶주림과 배고픔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먹는 문제,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될 그 문제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건드리는 부분 중에 어찌 보면 첫 출발은 이러한 시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 나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건드리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명기 말씀으로 대응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시험을 이기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그리고 육신의 먹는 문제로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진정한 삶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두 번째, 사단이 시험할 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5절이죠. 그리고 6절에 보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너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 아니냐? 자,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겠죠. 능력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조종한다. 내가 뛰어내릴 테니 하나님 지금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누가 지금 주체가 되는 겁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고? 이런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해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잘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그냥 쓰는 것일 뿐인 거죠. 말은 아무리 아름답게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 해도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길을 가는 것,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지라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길이고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이 자세와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보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 가운데 던져질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혹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과 그 믿음의 길들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신앙인의 자세요,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움직여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만국과 영광입니다. 천하만국을 준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소유들을 말하는 것이고, 영광은 가장 높은 자리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만큼,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유혹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있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 앞에 엎드리면 그것이 내 삶을 책임져주고 더 풍요롭게 하고 더 올라가게 만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세상의 다른 것에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높아지고 소유를 가지고 채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의 이 믿음의 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의 첫 출발 때 이 시험 당하시는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각자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오늘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계속되는 반복되는 시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육신의 것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거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채워지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소유와 높아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고 쫓아가지 않는 것,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예수님의 길이며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제자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출발점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첫 출발을 하였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가 화려하고 좋고 아름다워지는, 또 뭔가 좋고 뜨거워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출발할 때 그러지 못한 시험과 어려운 환경이 찾아올 때
올 것이 왔구나. 우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마음을 이렇게 가졌는데 왜 이런 거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가운데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셨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